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롯은 이제 떠났습니다. 제 길을 갔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면서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세상 사람들 눈에는 롯이 선택한 곳이 훨씬 더 아름답고 또 번창할 수 있는 현재도 번창하고 앞으로도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은 척박한 곳이. 외행적으로는 누구의 선택이? 롯의 선택이. 미래도 아브라함은 계속 힘들게 떠돌이 생활이나 하고 롯은 그곳에서 자자손손 풍요로운 삶을 살 것처럼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그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내가 갔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처신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돔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했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그곳에 머물기로 한 것은 그곳이 생활하기에 거처하기에 환경적으로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사람은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보기에 비전이 있어 보이는 곳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진리 안에 머무는 사람,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만히 둘러보면은 다 떠나고 다 좋은 곳으로 가고 다 잘 살 것 같고 나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이러다가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요?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뭘 의미하는가?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현실적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 현재의 즐거움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있다가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머물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마지막 위기의 때가 올 때에 타협하는 사람이 있고 배도하는 사람이 있고 변절자가 나오고 밀고자가 나올 그때에 어쩌면 주변에
평소에는 그렇게 가까이 지나고 형, 동생하고 이웃하고 그렇게 반가워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우리 곁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갈 수가 있어요. 뭘 생각하자고요,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떠나간 그 빈자리, 인간적인 빈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를 약속하시고 미래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들 주변에 내가 진리 안에 머무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 안에 머무는 것 때문에, 내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전의 관계를 다 청산하고 떠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 그러죠. 그때에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염려가 됐을 수 있어요. 좋은 땅은 다 찾아 베뿌리고 이제 남는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나 하는 인간적인 생각, 또 그동안의 핏줄기로서 같이 인간적으로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또 친구가 되고 서로 또 힘이 되었던 사람이 대가족이 이끌고 떠나가 버리고 아브라함 홀로 이제 남아 있을 그때에 현실적인 생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많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부터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양육하고 함께 긴 순례 여행을 함께 해온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인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그릇, 아브라함의 인품을 봐서 이놈의 자식 괘씸하다 그 측면보다 인간적으로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는 땅의 약속이고 16절에는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기는 무슨 약속이요?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후손의 번영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만큼 복된 삶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선은 내 손에 잡힐 것처럼 보이고, 내 손에 잡힌 것처럼 보이고, 내가 소유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가지고 향유하는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든든하고 안전하고 보장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자기가 무언가 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단단히 대비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중요하지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실과 열심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힘, 내 노력,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미래를 대비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14장의 롯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 줍니다.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 다음에 12절에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8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둘 다 뭐였어요? 장막을 옮겼어요. 둘 다. 두 사람 모두 눈을 들어봤어요. 두 사람 모두에게 온 땅이 제시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역으로 뭐 했어요? 장막을 옮겼어요. 근데 롯에게는 롯이 소돔으로 옮겼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소돔 땅을 너와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는 하나님의 보장이 없어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다 그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다음에 선택하고 옮겼어요. 장막을 옮겼어요. 그러나 롯의 옮김에는 하나님이 출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았고 그것은 본인이 선택했고 본인이 결정했고 본인이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과 그의 자손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옮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옮김이고 아브라함의 옮김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기초해서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약속이 뒤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인생의 차이예요. 우선은 우리는 하늘의 약속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현재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롯이 소돔성의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번영을 추구하고 우선 옮겨서 잘 살 때에는 아브라함은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그 척박한 곳에 있을 때는 외형적인 모습은 뭡니까? 누구의 미래가? 롯의 미래가 더 창창해 보였죠. 잘 선택한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살아갈 때는 현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 당장에 손에 잡히지 않고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에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약속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궁극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장막을 옮겼어요. 롯이 장막을 옮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런 보장의 약속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장막을 옮긴 다음에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고 그런데 18절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삶이 다르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자기가 판단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제단을 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도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삶을 추구하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찾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일이 있는가? 거의 없어요. 롯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은 약속에 기초해서 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그 시대 그 인물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왜 이것을 배워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깨달으라는 이야기지요. 적용하라는 이야기지요. 깨우침을 받으라는 이야기요.
나는 지금 롯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롯의 삶을 살아갈 때에 롯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으며 아브라함의 삶을 살았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의 사건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뒤를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13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 그것이 이제 14장에 나타나요. 14장에 이제 가봅시다. 14장의 구조는 1절부터 16절까지는 세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동방왕들과 서방왕들의 1차 전쟁, 5절부터 12절에 동방왕들과 서방왕들의 2차 전쟁,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에 아브라함과 동방왕들의 전쟁의 기록이요. 그리고는 이제 17절부터 24절에 아브라함과 소돔왕 그리고 멜기세덱의 만남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동방왕들과 서방왕들의 전쟁의 이야기인데 10절부터 이제 보겠어요. 9절까지는 그 전쟁의 이야기요. 그 전쟁이 누구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걸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10절에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지금 롯이 어디 살고 있는데요?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패했다는 거죠. 롯이 살고 있는 그곳에.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다 선으로 도망하매. 그리고는 이제 그 성을 공략한 왕들이 11절에 네 왕이, 이제 11절, 12절을 이제 잘 보셔야 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2절에 성경의 저자는 뭘 언급하고 있어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시사해 줄까요? 앞에 전쟁 이야기를 한 이 모세, 창세기 저자 모세의 의도는 11절, 12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전쟁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왕도 패해서 도망갔고 역청구덩이에 빠졌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다 산으로 도망가니까 도망간 그 빈자리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또 뭐까지?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롯의 가족들은 포로가 되었고 재물은 다 약탈당했고, 그러면 앞에 13장하고 14장, 13장에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선택해 갈 때는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고, 물이 풍부했고 초장이 풍부했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해서 재산을 일구어서 이제 유지도 되고 안정되게 됐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은 다 빼앗겼다. 12절까지 딱 읽었으면은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12절까지 읽고, 자, 1절부터 12절까지 13장과 연결해서 12절까지 읽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생각하는 백성이 망하잖아요. 생각을 해야 돼. 자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 본문을 들어 스토리를 아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 스토리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연결해서 13장의 사건과 14장의 이 스토리를 성경의 저자가 기록한 것은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처음에 좀 같았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지 않고 눈앞의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재물까지 노력하여 갖더라 하는 것은 물질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삶의 그 모습은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열심히 살되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지배당해서는 안 돼요. 롯은 왜 그곳에 갔어요?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뭐까지? 생명까지. 포로로 잡아갔으면은 이제 포로로 잡아간 사람 마음 아닙니까? 종으로 부리든지 기분 나쁘면 죽이든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생명도 위기에 처했고 모은 재산도 다 빼앗겼고 그것이 눈앞에 현실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쭉 이야기 가운데 12절을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만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집에 키운 훈련시킨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롯은 이제 뭘 깨달아야 할 거예요. 죽진 않았어요. 그의 삼촌이 와서 구출해 주었어.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겠어요?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뭘 깨달아야 돼요? 롯이. 자기 삼촌이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린 상태에 나중에 삼촌이 와서 다 회복시켜줬어. 뭘 깨달아야 될까요? 이제 저는 만약에 롯이 저라면은 그 상황 속에서 깨닫기보다는 왜 하필 나한테 불똥에 떨어져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렇게 후회를 또 하지도 않았을까. 예, 그 다음에 그러면 함께 사는 부인은 자 롯의 아내라면 저는 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안전한가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했을 것 같다. 롯의 아내 같으면은 그래서 남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 롯의 아내 같은 게 아니라 제가 롯이었다면 롯의 지금 아내니까 롯의 아내로 생각하고 롯의 아내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돼 그때 이제.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일단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에 의해 구출을 받았으니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떠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그게 메시지요. 소돔성에 우리 계산대로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또 우리 삼촌이 우리를 구원해 줬지만은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구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나왔어요. 그렇죠.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게.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그러나 롯은 처음에는 어쩌면
가족 예배도 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가족들 모아가지고, 예? 우리 삼초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다가 이곳에 와서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리고, 이 소돔 고모라 성의 문화를 즐기고, 문화생활 한다고 같이 어울리고, 파티하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만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 뒷전으로 밀고,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해서 뭐 해야 된다고? 우리 가정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아마 처음엔 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딸과 아버지 사이의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그 천사의 경고를 거부하는 그 정원한 사위들의 모습, 그 다음에 롯과 아내가 머뭇머뭇하고 나오지 않을 때에 천사들이 손을 잡고 억지로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그곳에 완전히 어디 된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그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진 거예요. 떠나는 거는 생각도 못해요. 미련이 있어서 떠나지를 못하고 머뭇거릴 때에 천사가 강제로 손을 잡고 끌고 나오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그 첫 번째 전쟁을 통한 경고를 통해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전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자동차 계기판에 뭐요? 거의 막판에 가면은 빨간불이 켜지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름 넣으라는 거예요. 그거 무시해버리면 이제 MT가 되는 거라. 우리 몸이 아플 때에도 정상이 있어요. 정상이. 그렇잖아요? 자각 정상이 있잖아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진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진이 일어날 때도 반드시 전조가 있고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현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그리고 역사의 종말의 때에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징조를 미리 뭐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기 전에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라.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세계 전체든지 간에 반드시 어떤 큰 사건이 있기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징조를 보여주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몸이나 우리 가정이나 개인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어떤 때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든 안 했든지 간에 우리들 스스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는 거로? 경고하시는구나. 점검해보고 현재의 내 삶에서 돌이키고 가정을 다시 개혁하고 믿음 안에서 재단을 쌓고 신앙의 원점에서 돌아가도록 하는 회개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갑자기 아수라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거든요.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대거 직접 투입합니다. 망하기 전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집중적으로 투입했어요. 마지막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도 그들이 끝까지 그대로 했을 때 그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어요. 역사 무대로 사라진 열지파이. 그럼 남방 유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고를 거절하고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남방 유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레미야, 예? 에레미야 애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다 내려앉았으면은 아무리 해도 꿈쩍도 안 하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지도자로부터 백성의 지도자와 왕과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까지 돌아서지 아니할 때에
어쩌면 내 눈에 눈물샘이 말하지 않고 하염없이 흐르는 그것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기록하죠. 그들은 북방 이스라엘 형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교훈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결국 망하고 말잖아요. 70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돼. 이 원리는 패턴은 똑같아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내 개인을 챙기고 가정을 챙기고 내 신앙을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살리기 위해서 주셔도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할 때에는 결국에 당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잖아요. 기회를 주고 경고해요. 롯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그 가정이 그 개인이 소돔성을 떠나서 아니면 그곳에 있으면서라도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무너진 가족재단을 쌓고 영적으로 주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 살겠다고 회개하고 결심하는 기회가 되어야 됐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처럼 그 후에 롯의 가정에 식구들이 처신하는 걸 보면은 전혀 그런 걸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갑자기 하시지 않고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것.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지 아니하면 결국 롯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고 맙니다. 13절에요. 이제 1, 2차 전쟁 이후에 3차 전쟁 기사가 13절부터 16절에 있는데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리 숲을 거처에 거주하였더라. 다시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롯의 경우와 계속 대조시키면서 아브라함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함께 지내면서 주변 부족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지냈던 것을 우위적인 관계를 맺고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4절 보세요.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 앞에 롯이 처신한 거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어려움 당했다고 했을 때에 행동한 거하고 어떤 모습이지? 롯은 그의 삼촌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갔는데 어쩌면은 어떤 행동이에요? 배은망덕한 행동이죠. 예? 개심하지요. 그런데도 자기 조카 롯이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팔 걷어붙이고 바로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큰 사람이죠. 큰 사람. 예? 큰 사람입니다. 여기서 성경 우리가 기도와 행동, 기적, 이 관계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이 폐함으로 인해서 사로잡혀갖고 생사가 불투명하고 재산들을 다 뺏겼다. 1차적으로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뭐 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자기 집에 길리운 사병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고 훈련된 318명이. 평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사병을 언제나 훈련시키고 있었고 주변 부족들하고는 좋은 인간관계,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하고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인간관계를 맺고 어울려 지내야 된다는 거죠. 위기가 닥쳤을 때에 아브라함은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기도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도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오랫동안 강해를 했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주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격파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각 부족들에 뽑힌 선별된 군사들이 계속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않으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 인간은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무엇에 기초해서? 기도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된 사병이라고 해요.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만은 철저하게 열심히 날마다 훈련시켜서 완전히 정병을 만들어서 그리고 전쟁에 투입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도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 경험, 상식 이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활용하라는 거라. 무엇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에 기초해서 그것을 뭐하라? 활용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한다고 될 게 아니고 인간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모든 최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에 기초한 인간의 최선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인간의 행함과 그 모든 행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훈련된 318명. 아브라함은 18명을 이끌고 자기가 전면에서 롯을 구하기 위해 출발할 때 또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전략을 짰을 거예요. 예? 그리고 부대를 편성해서 어디를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걸 다 했을 거예요. 그거 하면서도 하늘에 지혜를 구하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아이디어를 주었어. 그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활용되고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은 상대가 자신에게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을 대우하지 않고 마땅히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우해야 할 것인가에 기초해서 조카를 대우했어요. 그가 한 것에 하면은 이놈의 자식, 응? 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응? 그렇게 하더만은 못 되는 척 할 수도 있고, 그 목숨을 내는 전쟁 아니요, 전쟁. 그냥 이웃집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라 전쟁이요. 전쟁이라는 것은 뭘 각오해야 되는 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요. 칼날에 죽을 수도 있고, 화살에 죽을 수도 있고, 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완전히 패하면은 자기가 오히려 포로로 잡힐 수가 있고, 자기가 포로로 잡힐 때는 가족 전체가 다 굉장한 위험과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고 대우했느냐가 에 기초해서 행동하지 않고, 롯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느냐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기초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아까 이야기처럼 그냥 우리가 읽을 때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와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이렇게 평범하게 읽으면은 별 감흥이 없지만은 밤에 전쟁을 치열하게 벌린다 하는 것은 뭘 각오해요?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산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목숨을 내놔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갔지. 전도는 뭐 하는 겁니까? 전도는 다른 사람을 구출하는 거예요. 사단의 수하, 사단의 영역에 포로되어 있는, 사로잡혀 있는 흑암의 왕에게, 여기 소돔 왕과 또 고무라 왕이 패하고 난 다음에 다른 동방 왕들에 의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데 있어서는 그들을 구출하는 데는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밤중에 출동해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구출하는 거예요. 전도는 흑암의 왕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특공 작전입니다. 인질 구출 작전이 전도하는 거예요. 인질 구출 작전.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아까 아브라함이 전선에 나가기 전에 뭐 하고 기도하고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밤중이라도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격파하고 모든 16절에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나님께 기도했고 지혜를 구했고 도움을 구했고 그 다음에 나갈 때도 그들은 자기들의 실력, 자기들의 훈련 받은 것, 자기들의 용맹, 자기들의 전략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간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전략을 짜고 동원되었지만은 기도로 출발하고 나가는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싸우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구한 모든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들이 구하는 가운데 결국에 전쟁의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인질 구출 작전에 있어서도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의 온 가족과 그의 재물을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 수고의 눈물, 헌신, 희생의 결과로
영혼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번 전도회에 여러분들의 구두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기도만 하지 않고 찾아가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전선으로 그 휘하의 부하들이 이끌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적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구출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질 구출 작전에는 보통 병사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부대를 투입합니다. 고도로 훈련받은 부대원들을 인질 구출 작전에는 투입시켜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적에게 사단에게 포로잡힌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회복시키는 다 찾아왔더라 하는 이 마지막 구절처럼 회복시키는 은혜를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경고하신다는 것.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점검하고 회복시킬 때 살 수 있는 것이고 롯의 경우처럼 돌아온 다음에는 대대적인 가정 개혁을 해야 되고 개인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는 다시 이제 롯의 그 이후가 우리가 아는 그 비극으로 연결되지 않으려면은 그 다음에 롯의 기록 속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가? 롯이 이제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으면 상황은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 기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 메시지를 무시한 거예요. 빨간불을 무시한 거예요. 무시할 때는 무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 개인에게 이런저런 메시지를 주실 때에 경고 사인을 보낼 때에 받아들이고 내 신앙과 우리 가정의 신앙을 점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회복하고 살리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할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분주한 하루의 삶을 정리하자마자 주의 몸된 교회로 달려온 말씀을 사모한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동기와 이들의 삶을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빗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 형태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을 주께서 보내신 메시지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롯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눈앞에 현실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편안하게 살 것을 대비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선택이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사오니 이 저녁 머리 숙인 주의 종들 마음속에 롯의 전철을 뒤밟는 대신에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훈련된 병사들 이끌고 야음을 틈타 치열한 접전을 벌여 조카를 구출하는 그 쾌거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죄악의 세력에서 그들을 구출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